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좀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밤에 금요 이 집회에 주님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주님? 저는 막 시대적인 그런 말씀을 풀어야 하나, 아니면 또 어떤 복음의 막 핵심을 풀어야 하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제가 그게 뭘 할까요, 주님 막 이렇게 여쭸을 때 저한테 그 대답을 안 해주시고 성경을 계속 읽어라. 11장까지 읽고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네 주님, 12장 계속 읽어라 그러세요. 12장을 쫙 읽었어요. 다 읽고 이제 멈췄더니 계속 읽어라. 네, 그래서 또 13장을 쫙 읽었어요. 주님, 14장까지 계속 읽어라. 그래서 제가 14장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그것을 읽는 중에, 이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읽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늘 잘 알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그 속에서 특별히 주님이 저한테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방언 통역에 대한 이 부분을 주님이 다시 재조명해 주시면서 이 은사가 너희들 가운데 풀어지길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이 어떤 이 방언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방언 통역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하고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좀 어려워. 쉽게 받기가 좀 어려워. 이건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더 있어야 걸려야 되고 막 이런 어떤 다 받기는 너무 어렵고,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좀 받을 수 있어. 많이 애써야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냐면, 주의 성찬, 이 고린도서 11장 뒤에 나오는 주님의 이 성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의 몸과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연합되고, 그러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이러한 영적인 선물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피조물에 합당한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또 정말 어떤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새 피조물이 된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방언을 받기 원하느냐? 그럼 방언을 구해라.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느냐? 그럼 통역을 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통역이 더 열려야 돼요. 방언 통역이 성도에게 더 많이 열려서 여러분이 하는 이 영의 기도, 영의 언어가 무슨 기도인지를 여러분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이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성령 안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알 때 여러분이 세워져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통역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세워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그것을 받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여 얻기 전에
먼저 제거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네. 아무리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건 난 너무 어려워. 이거를 굳게 믿고 있으면 절대로 못 받아요. 예. 나는 절대 방언을 못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 나는 방언이 안 열리는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난 방언 통역은 내가 안 열려 나는. 혹시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예. 누가 받는다고요? 예. 내가 받는 거 맞는데 자격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 예.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사람. 예.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고백이 안 드려지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분은 그 고백부터 드리세요. 그 고백부터 여러분 안에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은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신다라면 여러분이 은사 받는 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같이 여러분 펴시고요.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아멘. 근데 여기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난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흠정역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영적 선물 받고 싶습니까? 신령한 것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나는 신령하지 않은데 근데 막 신령한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신령하고 나는 안 신령한데 나는 신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니까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흠정역으로 보니까 나는 영적인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영적인 선물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선물? 선물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선물 다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냥 받는 선물도 좋지만 지금 여기 말씀에서 영적인 선물들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와, 영적인 선물 받고 싶다. 그죠? 확 다가오잖아요, 벌써.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영적인 선물을 내가 받고 싶다. 알고 싶다. 이 마음 확 드시죠?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선물이에요, 은사는. 이게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신령하게 말을 해놔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원래의 뜻은 영적인 선물. 이걸 한문으로 하니까 은사, 은혜의 선물,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선물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거 그러면 내가 막 뭔가 신령해져야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생각을 바꾸세요. 영적인 선물이에요. 선물은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성도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그 선물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생각을 바꾸시고요. 우리가 그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랑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은사를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과 주님,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은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되는데 은사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은사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잘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 이 직분, 목사, 전도사, 또 교회 안에 또 각각 그 교사, 복음 전도자, 또 이렇게 여러분 각각 우리 또 직분 안에서 또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직책에 따라 직분에 따라 각자가 하는 일이 있죠. 근데 이 직분을 줘서 뭘 하게 해요? 일을 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직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직임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단지 그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임 안에서 직분 안에서 또 그 부르심 따라 세워짐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또 은사와 함께 일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모든 것이 움직여져서 실제로 나타나지게 하는 분. 방언을 하면 방언이 나와서 소리가 나게 하시는 분. 통역을 하면 방언이 통역이 돼서 풀어지게 하시는 분. 그렇게 나타나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은사가 나타날 때 일하시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어. 그럼 복음 전도자라는 그 직분 안에서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해.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 안에서 성령이 주신 복음 전도자라는 그 은사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 맺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이것이 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성령님만 역사하셔서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일하셔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성령이 나타나실 때 삼위 하나님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령의 나타남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을 흠정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대요. 그게 은사인데 그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은사가. 여러분이 방언 통역을 여러분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의 그런 이성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언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질 때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언이 터지고 통역이 나타나지고 예언이 풀어지면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 은사가 나타나지는 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은사에 대한, 우리 같이 한번 여기 그냥 좀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주시고 싶어서 막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영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걸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자는 다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는 치우치지 말어.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성부, 성자, 성령 일하시는 걸 알려주시고는, 그리고 바로 은사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는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어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걸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은사주의자들. 그 은사주의자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경계해요. 그리고 약간 비난해요. 비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은사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 안에 말씀 너무 중요해. 그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 말씀 충만해야 돼. 성령님도 인정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정작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 그거 위험해.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잘못될 수 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에게 가장 빨리 주시고 싶은 게 은사더라고요. 네. 주와 연합한 자에게 가장 빨리 더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게 영적인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때가 악하다, 뭐 무장해야 된다, 뭐 때를 알아야 된다 막 그러는데 주님, 이때에 성령의 은사와 이 때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 그래요. 은사하고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은, 마치 이 시대가 은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은사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는 더 필요하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영적 선물들이 더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한 때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악한 영은요, 원수 마귀는 더 세지고 있어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서 그 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는 어때요? 무방비 상태. 지금 깨어서 말씀과 성령의 이 은사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뭐가 뭔지, 시대가 지금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두려워하기만 하지 그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가 해주는 일이 뭐냐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내가 일단 방언은 뭐예요? 내가 내 어떤 생각의 차원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먼저는 이 때에 맞는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주신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때에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깨어나요. 내 의식이 깨어나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막 깨어나요. 강건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치유의 은사를 받으면 어때요?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그런 병들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을 공격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약하게 만들어서 병균을 집어넣고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침투해서 정신의 병들을 의게 하고 믿음을 갉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에까지 질병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병에 점점 장악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완전히 다 에너지를 뺏기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질병을 통해서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무슨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 육의 성도가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질병의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육체의 강건함, 정신적인, 혼적인 강건함을 얻을 수 있어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예언과 방언 통역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영적으로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혼적인 강건함, 그래서 그 혼이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육체도 강건해지는,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강건케 하는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는 시대를 분별하고 잘못된 미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 안에 이 방언의 은사,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뭘 알아요? 기도하면서 악한 영의 접근을 막아요. 이렇게 악한 영이 접근해 오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이것들이 다 털어져 나가고 쫓겨 나가고, 또 우리가 방언 기도로 늘 무장돼 있으면
우리가 빛으로 둘러서 진쳐 있어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 안에 뭐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미혹이 뭔지, 미혹에 어떤 게 미혹하는 영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가,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인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능력이다, 은사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여시라는 거예요. 제한된 생각 안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성령의 은사,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치우치게 생각,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거부감을 가짐으로 여러분이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은사가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원수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지금 듣는 가운데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주세요. 제가 원합니다. 제가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뭘 비유로 했냐면 각 몸에 여러 지체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시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근데 이 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뭐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각각의 성도들의 각각 여러분의 그 역할이 마치 온 몸에 붙어 있는 지체처럼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눈이 뭐 손이 눈더러 너는 필요 없어. 또 귀가 입에게 너는 필요 없어. 손이 발에게 넌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중요도는 다르지만 다 각각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손이 발을 보면 야 너는 맨날 거기 붙어갖고 뭐하냐 하는 것도 없이 나는 얼마나 바쁜지 알아? 막 이러면서 자기 뭐 음식 떠다 먹어야 이렇게 먹여야지 물 먹어야지 책 넘겨야지 뭘 가르쳐야 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넌 필요가 없어. 발 너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중요한데 저 사람은 안 중요한 것 같아. 이 일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저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예언의 은사는 너무 교회 안에 너무 중요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해. 근데 너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뭐 이런다든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우월한 게 있고 열등한 게 있어요? 더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안에서 제일 뭐라 그래요? 제일 뭐 좋은 은사를 구해라? 근데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큰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언이 주는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나 방언 자체로는 나를 세우지만 방언 통역이 되면 그건 예언만큼 그렇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은사가 어느 은사보다 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은사가 각각 다 중요하고 교회 안에 다 필요하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소중하다. 옆에 사람 다 소중한 사람. 여러분 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의 역할을 하고 또 은사로도 각 지체의 역할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막 네 은사가 크네, 내 은사가 크네, 막 무슨 이렇게 파가 막 나뉘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서로가 다 중요하다는 걸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은사가 풍성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서로 다 성령이 주신 건데 괜히 주님이 성령이 주신 걸 가지고 서로 다퉈, 서로 경쟁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통역의 그 은사, 방언 통역의 그 은사, 그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요. 바울이요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뭐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을 이제 막 말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사와 연결되어져서 은사는 사랑을 따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예언의 은사 혹은 영분별의 은사,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을 따라 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언으로 정죄를 할 수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그래서 왜 사랑을 따라 하라고 먼저 가르치냐면 사랑을 따라 해야 그 사람이 세워져요. 예. 사랑을 따라 해야 영분별의 은사로 이 사람을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방언 통역, 예언, 믿음, 치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사랑, 13장 사랑장이지. 그래서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만 그냥 알아요. 근데 이 13장을 준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바로 앞과 뒤에 있는 은사, 그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그 은사를 너희들이 받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사랑을 따라서 그것들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 그 흠정역에 보면 사랑을 따라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선물들을 너희가 사모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대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방언, 통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절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지금 여러분 방언 기도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영적 비밀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쓰고 계시나요? 깊이 깊은 장롱 안에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방언 받은 지 오래됐는데 요즘에 저는 방언을 안 합니다. 이런 분 계시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달란트 땅 속에 묻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얘기 아시죠?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가 물론 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은사가 다 달란트예요. 물론 물질도 달란트 자체가 돈이지만 물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긴 거지만 물질을 포함한 모든 재능, 은사, 여러분 영적 이런 은사들, 이런 모든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 다 거기에 포함돼요. 근데 그것을 안 쓰고 주셨는데 안 쓰고 있다. 여러분 땅에 묻어놓은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방언은 받았는데 안 쓰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소리가 너무 유치해서 창피해서 못하겠어. 맨날 랄랄랄라만 해. 그래서 짜증나서 못하겠어. 육적인 생각. 오늘 여러분 큐티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배우셨죠? 묵상하셨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선물로 주셨는데 소리가 유치하다, 뭐 마음에 안 든다,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걸 안 쓰고 있어. 근데 성경의 방언에서 뭐라고 말해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방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게 아주 지금 제대로 방언을 받은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게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네. 근데 나는 알아듣지를 못해. 잘못 받았나? 나 이거 못 쓰겠어. 그럼 지금 여러분, 나는 성경을 고린도전서 14장을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방언을 받았으면 성경을 펴서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봐야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뭘 받았어.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받았어. 공기청정기. 주님, 공기청정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매뉴얼을 꺼내서 사용 방법을 읽어야지. 그죠? 어떻게 쓰는지, 작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딱 읽고 그렇구나 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물건을 사도 여러분이 매뉴얼을 읽고 그 작동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영적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 들어있는 매뉴얼도 안 꺼내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걸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땅 속에 묻어 놓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육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제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제가 이걸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를 했으면 이 행동을 고쳐야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또 안 써. 깨닫긴 했는데 돌이키지는 않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했으면 행동을 고쳐야 돼. 여러분이 방언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방언 받으셨으면 다 하시고 방언 못 받으신 분은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네. 하나님, 성령님, 나 방언 열어주세요. 네. 그거 먼저 구하세요. 방언을 해야 통역을 하지. 그죠? 방언을 못하면 뭘 통역해? 통역할 게 없잖아.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하셔야 여러분의 영적 은사의 문이 열리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 분별력도 알아지고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방언 안 쓰시는 분들은 방언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제 예언에 대한 말씀이고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제가 여러분 이거 여기 보면 조금 이렇게 자기의 덕을 세운다, 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그냥 여러분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흠정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방언이 통역이 되면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여기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여러분 자기의 덕을 세운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덕 좋지. 덕은 좋은 거야. 덕을 세운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간다는 건 믿음 안에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를 세운다는 게 점점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워간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볼게요. 바울은요, 다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근데 예언은 왜 좋아요? 교회의 덕을 이 덕 세운다는 말도 그냥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 예. 그래서 방언 자체로만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진 않아요. 방언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운다거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는 것으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건 아니다. 너 자신은 세울 수 있어.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자기가 혼자 방언하는 거, 그건 여러분 세워가는 거 좋아요. 근데 방언이 통역이 되면 이 사람도 세워. 통역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워. 또 다른 성도도 세워. 교회 전체가 든든히 서져. 그런 역할을 통역을 하게 되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하나만 하는 것보다 방언하고 통역하면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세워가는 일들을 하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모두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통역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인 방언이 들을 수 있는 내가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의 언어로 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뭐 뜻없는 소리가 없고 어떤 소리든지 다 그 뜻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내는지 분명하게 알려야 상대편이 그걸 통해서 무슨 신호인지를 안다. 뭐 이러면서 소리는 다 뜻이 있다. 그 소리가 바른 알리는 소리를 내야 된다. 이제 막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흠정역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이게 방언이죠.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역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말로 이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건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다가 안 하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으로는 내가 알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고 마음으로는 내가 이해하는 말로 하고 입으로는 내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축복기도 한다라면 방언으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축복기도를 해. 근데 이것을 통역을 하지 않으면 이 기도 받는 사람이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무슨 축복을 하고 있는 건지, 나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지를 못해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결국 이 사람의 믿음도 세워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축복의 기도를 막 해주는데, 집사님, 제가 집사님 축복기도 해줄게요. 막 내가 카라라 디디알라 캐레스 막 이렇게 막 10분 동안 계속 방언만 하고 있어. 아무 감동도 안 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통역을 구해서 받아라. 통역을 구해서 받으면 그 방언을 통해서 통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세움을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이 통역이 언제 필요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도 막 방언 기도하고 또 제가 또 방언하다가 통역하다가 또 나중에 또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이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을 여러분 안에서 풀어져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해라. 지금 그 말씀을 그 뒤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장 그 이제 뒤쪽으로 쭉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통역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통역을 해야 알아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중간에는 뭐 이제 예언과 연관돼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통역은 이제 회중 가운데 모여서 이제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방언 어떤 계시가 왔어요. 방언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방언 소리를 듣고 통역이 왔어. 통역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통역을 할 수 있죠. 이게 초대교회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교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뒤쪽에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어. 회중에 방언을 했어. 앞에 카라라디리아라 케레스 막 했어요. 근데 아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이 계시가 안 왔어. 통역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통역이 안 왔어. 그러니까 계속 방언을 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통역은 방언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회중에 공중에 덕을 세우고 또 전체 회중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아주 좋은 은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은 이렇게 쓰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통역이 제가 이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통역은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주님 전 통역 필요 없거든요. 저 안 해도 돼요. 통역 그냥 안 주셔도 돼요. 그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불순종, 불신앙. 통역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을 해야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아멘. 주님 저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 통역 은사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믿고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아멘 되게 통역 은사를 주세요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구하는 게 겸손한 거지 괜찮아요 지금 저는 없어도 돼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방언하는 것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하여 통역을 해라. 라는 거고요. 또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과 같이 성도와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언 통역을 내 기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때도 또 그 방언을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언 못지않은 예언하고 똑같은 기능의 그런 기도들을 해서 축복을 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언 통역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들었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취했잖아요. 아멘으로 취했어요. 여러분 이걸 얻어야 돼. 그죠? 받아야 돼요.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질 때가 제일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났을 때. 예. 그때 바로 그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방언 통역을 구하세요. 방언 통역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 막 통역이 왔는데도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먼저 방언을 하세요.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아까 우리가 물론 다 찬양할 때 기도하고 다 죄에 대해서 씻었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편한 거, 뭔가 마음에 걸려서 찜찜한 거, 혹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눌렸어.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 뭐 그런 거라든가, 혹은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생겼어. 염려거리가 있어. 여러분 안에.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다 털어버리세요.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어둠의 것들은 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털어내시고 회개와 함께 여러분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정확하게 주님 이 시간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여기까지 구하신 다음에 방언을 들어가세요. 방언을 들어가셔서 계속 그 안에서부터는 여러분이 방언 통역을 구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다가 방언을 막 하는 중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방언을 막 하는데 방언을 하다 보니까 입에서 자꾸 이 속에서부터 한국말이 뭐가 자꾸 이렇게 나올라 그래. 한국말이 나올라 그러든지 한국말이 여기 입 앞에까지 나와서 자꾸 그 말이 머리에 되뇌어져. 이렇게 무슨 문장이 자꾸 되뇌어져.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방언으로 막 시작했는데 한참 있다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럼 그걸 뱉어내세요. 한국말로 뱉어내세요. 그리고 다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이 또 주어져. 그럼 그 말을 또 한국말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방언 통역이 와 있는 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세요. 그럼 이것이 계속되어지면서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의 기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통역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 속에서 또 다른 기도들이 막 나와요.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기도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여러분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아픔에 대한 어떤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터치해야 할 그 부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방언하고 한국말 나오고 방언하고 한국말 나오면서 이게 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충분히 방언을 하세요. 충분히 방언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한국말이 자꾸만 계속 나오려고 그래. 계속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 말이 여기 방언은 하는데 입에서 자꾸 한국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계속 몇 번 반복이 되면 그때 여러분이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방언하고 또 주어지는 말을 하고 또 방언하고 한국말 주어지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방언과 방언 통역이 흘러나오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방언 통역이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게 통역이구나라는 걸 아시고 하셔야지 계속 뭐가 오는데 여러분이 방언 통역이 온지도 모르고 방언만 계속 하시면 거기서 풀어지지가 않아.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통역이구나 아시고 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 내면에서 이 여러분 가슴 안에서 한국말로 그 내용의 기도가 입에서는 방언이 나가는데 이 안에서는 내 한국말의 소리가 이 안에서부터 막 나와. 입으로는 방언이 나가는데 계속 안에서는 기도가 바뀌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도가 한국의 말로 계속 내가 알아듣는 말로 이 안에서 계속 나와. 그게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는 방언, 안에서는 통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평상시 하고 있는 기도 제목 그 기도 꼭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그런 기도가 이 안에서 통역이 돼서 방언으로만 쭉 나가면서 이 안에서는 통역으로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이 있으면 아, 이게 통역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방언 통역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열어 주실 거예요. 예. 근데 절대 제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걸리는 거는 다 그냥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고 씻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주님 나에게 열어주세요. 구한 다음에 그냥 방언하세요. 예.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 아직 못하시는 분은 방언 주세요 기도하세요. 방언 주세요 기도하시고 입을 꾹 다물고 있지 마세요. 방언 주세요 기도하시고 나서 방언을 주시라는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 입에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되도록이면 무슨 머리에 기도 이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런 언어를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빠르게 올려드리세요. 빠르게.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확 이렇게 꼬시든지 돌아가게 하시든지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없는 움직임이 여러분의 입안에 이렇게 오면 맡기세요. 그냥 혀를. 내가 왜 이래? 내 혀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방언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힘을 빼세요. 혀에 힘을 빼시고 입술에 힘을 빼시고 그냥 혀가 돌아가는 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면 하시는데 방언이 너무 소리가 웃겨. 계속 랄랄랄라 그러고 있어. 그러면 생각이 움직여. 이거 뭐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랄랄랄라 나올 수 있고요. 따따따따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창피해. 벌써 이러면 방언이 뚝 끊어져.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이유가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오면 그냥 믿고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여러분 나 이거 주님 이거 뭐예요? 너무 유치하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방언은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리고 여러분 이 방언이 열린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영의 언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말 처음 할 때 잘하는 거 봤어요? 말 문 열리자마자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겨우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그거 몇 개월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맘마 뭐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 하잖아요. 그리고 좀 문장 같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제가 뭐라는 거예요. 엄마만 알아들어. 여러분이 하는 이 방언은요 영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영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살이든 여러분이 30살이든 40살이든 50, 60살이든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처음 하는 영의 언어야. 그러니까 처음 하는 언어는 서툴러요. 어린아이 같아. 유치해. 똑같아. 우리 애들 말 틀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유치한 말 나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랄랄랄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따따따 한다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나오면 그냥 나오게 계속 하세요. 생각 제한하지 말고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방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방언 맞나? 그런 생각 하지 마. 방언이지 그럼 뭐야 그게. 여러분이 무슨 할 일 없어서 지금 그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속으로 여러분이 이거 싫은데 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 의식으로는 랄랄랄라 할 수가 없어. 지금 그것도 겨우 여러분이 믿음으로 겨우 하고 있는 거야. 소리를 내서. 근데 그걸 여러분 생각해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리가 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그 소리의 발음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 소리를 내세요. 예, 그 소리를 내세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요. 처음 기도할 때 다 랄랄랄라 했어요. 다 랄랄랄라 하고 또 놀라운 건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더 단순해져요. 유창한 어떤 외국어 같은 그런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영의 기도로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한 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소리에 따라 방언이 좋은 방언, 나쁜 방언, 뭐 깊은 방언, 얕은 방언이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라도 그 안에 다 다른 언어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방언을 하세요. 방언할 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절대 방언 안 터져요.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떤 분은 방언 구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말을 해야 혀가 돌아가죠. 말을 해야. 여러분이 혀를 움직이고 있어야 갑자기 혀가 돌아가죠. 혀를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방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하시다가 그 똑같은 말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할렐루야 방언을 하세요.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글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혀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러다가 방언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여서 여기에서부터 말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건 놔두고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방언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터져 나오면 그대로 방언을 여러분이 그냥 나오는 소리 상관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계속 믿음으로 하시다 보면 또 방언 소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추가돼요. 다른 소리가 또 나고. 근데 계속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하시면 되고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역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 받읍시다. 여러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이 영의 선물, 영적인 선물로 무장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이 시간에 나에게 영적 선물 받고 싶어요. 이 시간 주세요. 방언 통역 주세요. 방언 주시고 방언 통역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무조건 그냥 여러분 부르짖으세요.